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쭉 읽고 마지막에는 말씀 읽고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숫자는 빼놓고 같이 그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크리스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들은 현재 극도로 조심스럽습니다.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는지 알 수 없고 불안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힘과 지혜와 초자연적인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난민이 된 아프간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중동을 비롯하여 전 세계 여러 지역으로 밀려갈 것입니다. 살 곳을 찾는 이들의 여정에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많은 아프간 여성들이 탈레반 통치로 여성들의 교육 기회가 빼앗길 것을 두려워합니다. 지금까지 교육에 종사하거나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보호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국제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아프가니스탄에도 코로나19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병원 시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새 탈레반 정부가 보건의료 체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의료 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프가니스탄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피난처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20년 전 탈레반 정부는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들의 조력자였습니다. 탈레반이 새로이 국가를 장악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은 차세대 테러 단체들의 서식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멘. 같이 밑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2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실제적인 영상도 봤겠습니다만은 비행기에 매달려서 비행기가 버스도 아니고 기차도 아니고요. 공중에서 떨어져 죽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공포, 그 나라에 있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공포를 아는 자들이죠. 정말 선교사들이 이렇게 죽어가면서 우리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이 내용을 붙들고 이 시간 우리가 한번 5가지 내용을 생각하면서 아프간의 하나님의 긍휼, 아버지 긍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저 땅에 일어나도록 눈물로 호소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여 놀라운 사랑과 아버지 긍휼의 손이 아프가니스탄의 아버지여 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여 미국이 철수하고 엄청난 아버지여 공포와 어려움과 괴로와 무슬림의 아버지 장악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앞으로의 아버지여 불확실한 시대와 아버지여 큰 눌림과 또 여성들의 고통과 우리 아버지여 신앙인들의 아버지 그 어려움과 난민들의 아버지 어려운 상황들이 아버지여 넘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자들도 넘치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아버지 테러의 아버지 또 자생력을 가질까 아버지 온 세계 지구촌 아버지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서로 아버지여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아버지여 백성들과 민족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여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여 선악의 지도자들을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도 아버지 이를 위해서 항상 아버지여 기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선교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아버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천군 신사로 함께 하시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은 함께 숨쉬고 연결되어 있으며 한 나라의 일은 다른 나라의 일이기도 합니다. 나의 일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여, 이 구체적인 아버지의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집에서나 어디서나 무시로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보좌까지 상달되어 아버지 손이 저 땅에 임하도록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렸고, 특별히 아직도 그 남아있는 선교사들과 또 아버지 그 땅의 크리스찬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담대함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성령 안에서 주시는 세상이 주지 못한 평안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나라가 태를 생성하는 기지가 되는 그런 아버지의 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나라에서 가장 강한 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사람이 달라졌다. 그것은 그냥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영향력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있었던 실화인데요. 자녀가 아마 너무 그것이 감동이 돼서 고백한 내용이겠지요. 부자간의 음식을 집에서 주문해서 먹는 얘기로 30이 다 돼가는 취업 준비생, 요새 이제 취준생이라고 그렇게 하지요. 근데 가족에게 좀 마음속에 깊이 좀 미안함도 가지고 그러면서 도서관에 매일 그냥 출근해 도장 찍고 5시 되면 집에 들어오고 하는데, 어머니가 집에 안 계셔요. 오니까 아버지만 계신데 비는 철철 오고, 아버지가 맛있는 거 시켜 먹자 이렇게 이제 아들한테 오랜만에 부자지간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족발하고 쟁반국수를 시켰어요. 그런데 시킨 지가 1시간이 넘는데도 음식이 도착하지 않아요. 짜증이 좀 나서 족발집에 전화를 했더니 떠난 지 30분 넘었는데 이상하다고,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그래서 더 이제 아버지하고 TV를 보면서 30분을 더 기다렸어요. 1시간 반이 지났죠. 그제야 초인종이 딱 이렇게 울려서 이렇게 아들이 좀 성격이 저한 마음으로 나가서 좀 따지려고 그런 마음으로 문을 이제 열었어요. 근데 배달 온 사람의 몰골이 많이 안, 비에 홀딱 젖었고, 대뜸 하는 말이 고개를 칵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오던 길에 빗길에 오토바이가 미끄러져서 수습하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음식을 보니까 음식은 민망할 정도로 이 음식의 맛으로 불어있고 막 붙어있고 엉망이 다 된, 뭐라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서 있는데 아버지가 현관으로 나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배달 청년을 보고서 미안해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음식 시킨 저희 탓이죠. 다치진 않으셨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책임감으로 오늘 우리 부자가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될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음식값에다가
세탁비까지 건네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배달 오는 순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펑펑 눈물을 흘리다가 몇 번이나 고맙다고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다가 너무 자랑스러운 아버지, 고마운 일을 들을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코로나와 또 아직 직장도 없어서 힘든 상황 속에서 이상하게 감사의 마음이 막 아들한테 흘러나오는, 세상에 이런 아버지 같은 분을 내가 모시고 계시다니. 절대로 자기 마음속에 이제 다짐을 하는 거야. 그 상황을, 속을 경험하면서 절대로 돈을 적게 벌든 많이 벌든 다른 사람 직업을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리라. 깊은 그 깨달음이 있는 아버지의 그 body language, 짧은 몸으로 말하고 그 마음으로 그렇게 배려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큰 아들이 감동을 받았지요. 영향력을 받은 것이죠. 아버지는 비록 세상에 대단하지 않아도 엄청 큰 리더십, 영향력을 가진 자지요. 이렇게 좋은 영향을 받은 아들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죠. 품격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람의 가치를 돋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마음.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런 위대한 귀한 가치들, 하나님은 우리 입장을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참 지옥 가고 멸망받을 그 아픔을 너무나 아파하시면서 우리 입장에 서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것도 말구유에.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적응하셨다, 그렇게 말구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백마 타고서 막 그냥 총을 들거나 칼을 차고서 왕자같이 나타나면 접근이 안 되지만 어린 아기로 나타나셔가지고 누구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 놀라운 일. 나보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 슬프고 외로운 일을 절대 외면하지 않고 척언지심을, 마지막 이제 그 야고보서를 항상 기억하게 돼요. 그게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심판대에 서야 되는데, 심판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긍휼만이 심판을 이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들을 보든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긍휼한 마음,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척언지심이라고 하기도 한문으로, 그죠? 척언이 여겨진 마음이 자꾸만 사라져가지고 서로 이렇게 마음이 서로를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우리 하나님의 가치들이 우리에게 피어나야 되는 것이죠.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우리 주보에도 항상 있는 말씀이죠. 함께 우리 14절과 16절까지, 14절에서요 쭉 읽겠습니다. 17절까지요. 14절에서 17절까지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더 높은 차원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발전시켜 가라는 미래지향적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복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믿으면요, 내일이 더 좋아요. 죽으면 더 좋아요. 죽으면 더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장례 예배를 하지 않고 요새는 프랭카드를 다 이렇게 붙여서 천국 환송 예배라 그래요. 환송 예배. 어떤 분들은 예수 믿어서 아주 유명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 세상에서 지상에서도 큰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런 분들이 내가 죽으면 눈물을 흘리지 말고 찬송만 불러라, 뭐 그런 어떤 유언을 남긴다고 하기도 해요. 예. 믿음과 인내는 그 화평과 거룩함을 얻는 쪽으로, 이제 고난은 영혼을 자극하고 감정을 날카롭게 하기 쉽지만은, 고난을 당할 때요, 사람들이 감정이 막 이렇게 뭐 한더위가 될 때도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온 세계의 어떤 이 고난이 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 중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도 우리가 중요한 가치, 그것은 화평을 이루는 거, 화평. 예. 1시간 반이나 다 불어 터져가지고 갖고 온 그 배달원하고 집에서 기다리던 그 아버지하고의 화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조금 전에 봤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은 서로 밀접한 연결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평화와 거룩함이 없이는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명함을 내밀 수가 없는 것이죠.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 말씀은 굉장히 큰 말씀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시작.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아멘. 진리 안에서 늘 우리는 평화로운 교회를 평화롭게 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와도 너무 따지지도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납하고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지난주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과 고통이 하늘 아버지의 책찍이라고 또 생각을 하자, 그런 말씀이 뒤에 또 나오지요. 예. 에서는 또 이제 에서, 공동체 안에 에서와 같이 이렇게, 에서의 불쌍함은 뭐예요? 나중에 해결을 해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마음까지 잃어버린, 너무너무 멀리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그냥 상징적으로 돌아다니는 말들도 하나의 이해가 쉽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뭔 얘기를 하다가 뭐 관계 속에, 두 사람의 관계, 나라와 나라의 관계 속에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미 다시 수습이 안 되는 상황으로 멀어져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과 좀 어려움이 혹여나 내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데도 올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루비콘 강을 건너면 안 돼요. 마지막 보루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그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에 진실한 기도, 회개는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7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에서에 대해서요,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신약의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회를 줬어요. 1절에 우리가 연구해보면 그래 나와요. 12명의 제자들의 아무도 이렇게, 거기는 샌들을 신고 굉장히 이렇게 먼지가 발에 많이 묻어요. 누구든지 이제 어디 하루 종일 돌아다녔다가 전도를 했든지 뭘 했든지
발을 씻겨줘야 돼. 발을. 아무도 발을 안 씻겨준다 그래요. 그만큼 제자들도 무감각해져 있는데 예수님이 허리를 동이시고 다 전부 다 발을 씻기려면 예수님이 더 낮은 자리로 가야 돼요. 대야에 물을 담아서 발을 씻길 때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겨줬다고 그렇게 나와요. 연구해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데서 12명, 예수님까지 13명이잖아요. 거기서 딱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때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니십니까? 납니까? 아이고, 사람들의 마음이 막 그럴 때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언어라는 게요. 빌라도도 한 말씀도 들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 같이 있어도 그 아내가 막 쫓아가가지고 그냥 밤에 꿈이 좀 이상하고 저분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줘도 안 들리는 거 안 들리는 거예요.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한 그 말이 얼마나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 100명, 1000명을 놓고 한 얘기도 아니고요. 12명이 오래 둘러앉아고 한 얘기인데 가룟 유다가 무릎을 팍 꿇어야지요. 그래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거기서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야. 그냥 떡반죽 그릇에 손을 탁 넣어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는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때 문을 팍 닫고서 가룟 유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한 반대편으로 그렇게 가서 은 30냥을 받고 나중에 자기가 자결을 하지요. 그러면서도 예수님도 한 번도 가룟 유다를 찾질 않아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마지막 그죠? 그러나 같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서로가 눈이 마주치기도 하고요.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팔리라. 나 절대 예수님 안 떠난다 했는데 그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그래서 수제자가 되었어요. 수제자가. 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어도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남아있으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우리 젊은 앞에 우리 청년이 이렇게 고개를 확 하면서 말씀을 잘 들으니까 목사님이 힘이 나네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씀이 18절부터 쭉 나와요. 이렇게 18절에서 길어요. 이 말씀이 이제 24절까지 쭉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좀 이런 말씀 잘 모르니까요.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4절까지,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8절, 25절까지 해석인데요. 하나의 역사의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복음과 율법, 이런 그 비교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18절에서 25절까지 쭉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전개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겠습니다.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 이렇게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음료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예. 히브리서도 참 굉장히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깊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나라의 이 속성에 대해서 길게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우수한가, 기독교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모세 시대 교회, 거기에 대해서 18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전적으로 그것은 가시적인, 구약에 보면 가시적인 게 참 많아요. 구약에서만 딱 마치는 축복은 이제 많이 부유해지고 많이 이렇게 장수하고 그런 데서 거의 축복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어요. 신약에 들어오면 팔복이 먼저 달라버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들 마카리오스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형적인 구약의 교회는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외형적인 것에 이렇게 중심을 두고 있는데, 신약에 예수님 오신 후에 세워지는 이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모세 시대 교회는 어두운 섭리하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어두워요. 21절도 보면 그가 보이는 바 이렇듯 무섭기도 모세에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또 18절도 보세요. 너희가 만질 수 있고 가시적이고 불이 붙은 산과 호렙산 얘기죠. 또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율법을 호렙산에서 받을 때예요. 십계명 받을 때. 그때 얘기가 막 폭풍우와 그죠. 막 그냥 그때 흑암과 나팔 소리와 막 엄청난 그러한 율법 막 인간이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그 같이 올라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모세가 가게 하고 여호수아부터 사람들이 멀찌감치 너무너무 거기서 막 천둥 번개 큰 우리의 소리가 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래서 어두운 섭리 안에 있었던 그래 모세 시대의 교회가 우리의 신약에서야 밝은 곳으로 인도되어지고, 그때 무섭고 두려운 섭리하에 있었던 것이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말했잖아요. 그런 모세도 실제 고백을 했지만 신약 교회는 성령의 역사는 보다 부드럽고 또 온화하고 연약한 인간에게 율법보다 여러분 복음이 예수님이잖아요. 너무너무 적합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결국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마지막 축복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이죠. 모세시대 교회는 제한된 섭리하에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 산에 오를 수가 없어요. 모세만 올랐어요. 모세만. 하나님이 또 오라는 사람은 올랐어요. 또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랬어요. 거기에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신약교회는 시온같이 얘기 말씀하셨는데 모든 신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히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담대히 하나님 보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엄청난 그러한 은총이 우리에게 내려온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엄격하고 율법은 그렇잖아요. 아주 하나님의 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은 신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물론 어른 그대로 살아있지만 사랑이에요. 사랑. 천국은 사랑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율법은
이렇게 물불 없어지면 안 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나는 완성하러 왔다 그랬거든요. 완성. 예, 완성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예. 요한겔리온이라는 복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약의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면 참 기쁜 소식, 하늘의 기쁜 소식, 놀라운 그런 은총의 세계. 말씀을 믿고 주님의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자비의 거처로 삼으셨어요. 이것이 하늘의 상징이에요. 이 교회가 상징이에요. 하늘의 상징. 이 말씀을 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늘나라 공동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천군 천사가 같이 함께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22절에 보면 이제 신약의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천사가 지금도 같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저희 이 주변에도 천사가 천군 천사가 있고 여러분도 다 있어요. 다 보이진 않지만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수종드는 자로 하나님이 다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은혜지요. 천만 천사와 함께 거하게 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천사와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이름은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집에 이름이 주민등록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 도시에 우리가 살면 그게 있는 것처럼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온전하게 이제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23절 말씀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존재하면서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이 말하는 우린 핀이라 그랬어요. 핀이라 그랬어요. 온전하게 된 사람들까지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그 피가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죄사함을 전해주시고 그들의 영혼의 평안을 가져다주고 주의 보혈 피는 지금도 살아있죠. 누구든지 진실로 회개하는 자들을 회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점점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는 복음 교회의 속성에 맞는 태도로 인내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제 본장에 그렇게 말하죠. 25절의 그 말씀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는 네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은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지막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전에 땅에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하늘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가지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시고 높은 영광의 보좌에서 그렇게 하늘에서 말씀하시죠.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오늘 또 예배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을 사는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에도요, 그냥 선포하면 좋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을 항상 모르시니까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 하나님의 구약에도 보면 그죠, 이제 질병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거죠, 사건들을 통해서 인간을 다루고 가신.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나타나신 바와 같이 똑같이요, 복음 아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정당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오래셔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엄격한 공의의 하나님께서 신약을 통하여 너무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참 엄청나게 거대한 선물을 주신 것인데 그게 바로 마지막 절에 있어요.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할게요. 28절 29절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의심이니라. 아멘. 예. 이게 이제 개혁 개정으로 오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더 가까이 우리가 쉽게 이렇게 그걸 해놨어요. 말씀을. 지난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진동하지 않는 나라라고 써 있어요. 진동하지 않는 나라. 여러분, 온 세상은 다 진동해요. 온 세상은 언젠가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체질이 다 녹아지듯이 물로 심판한 인간을 그렇게 하시는데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물로 심판하지 않기 위하여 무지개를 두시고 이제 물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물로 온 세상을 썰어버리지 않으셔요. 그러나 마지막에 이제 불로 심판한다. 더 무섭죠. 어떤 면에서 그 상징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뜻이 벌써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예 그만. 완전히 유황불로.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예비된, 그러나 누구나 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경건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따라해봅시다. 같이. 경건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시작. 경건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아멘. 예수를 믿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어요. 나는 길이요. 나만이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만이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나만이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리와 길과 생명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이를 수 없느니라. 오직 유일한 외길, 원웨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린 진동하지 않는 나라, 이 멸망할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 그래서 참 예수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시편 2편 집에서 아마 여러분 녹음 제가 새벽 기도할 때 다 들으세요. 집에 가서 항상 집에서도 들으시고 이렇게 한 2번을 들으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언제든지 그래요. 그거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방백과 세상의 어떤 힘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힘보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더 강하신 줄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하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많은 고통을 받는 곳에, 아프가니스탄 특히 그런 곳에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을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함께.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주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우리가 볼 때 힘든 일들이 생기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쪽으로 세상을 다루시려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동하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세상은 흔들려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정치도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흔들리게 돼 있어요. 세상은 잠잠 평온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은요, 그 태풍의 눈처럼요, 거기는 고요가 있고 바다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거기에 고요함이 있듯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문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한 분을 굳게 잡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성령 안에서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 이 세상을 이겨가시는, 돌파해내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이 놀라운 말씀의 축복을 안고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은 걸 감사하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다 흔들릴 거예요. 계속 흔들 거예요. 이 지상의 그 마귀는 항상 사람들 속에 갈등을 일으켜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리고 어떤 나라를 굉장히 그 악한 그런 것으로 그런 걸
이제 그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다른 걸 지구를 괴롭히고 그러니까 테러가 나오고 뭐 그런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요, 악한 영들과 싸움이에요. 통성으로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진동하지 않은 영원한 새로운 곳에 저와 여러분들 생명이 속해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그 속한 자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도록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달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동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을 하고, 그렇지만 아버지, 결국은 아버지 예수님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힘잃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아버지 주의 복음 안에서 아버지 주님의 승리를 노래하며 찬양하며 서로 아버지 격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아버지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확장해 나가고 개성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아버지는 그걸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아버지 아픈 자들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아버지 우리와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구약의 모세 시대에는 두려움과 떨림과 아버지 어두움 가운데서 율법 아래 참으로 아버지 숨쉬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용서를 선언하시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과 심판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믿는 자가 된다면 진실로 믿는 자에게는 진동하고 흔들리는 나라의 그 거처를 두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런 하나님께 진동하지 않은 나라에 속한 자처럼 그 아버지 은혜 받은 자로 모든 것을 해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영혼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의 모든 인생의 외로움과 힘듦과 어려움들을 주님으로 달래게 하시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주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주와 함께 아버지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어 언제든지 주 앞에서 아버지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어 오늘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그 아버지는 배달 온 자를 향하여 엄청난 배려와 사랑과 영향력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